반갑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살면서 있지요. 저는 오늘 지금도 참 신기하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이 작용과 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노력을 했는데 상관없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쉽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 생각과 마음의 일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욱 식별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신기한 일은 이전에 경험했던 이 육신의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것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이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것들에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시간, 제가 받은 이 영적인 부분, 이해한 부분, 또 실제 삶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저도 참 예를 쓴다기보다도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영상을 찍는 거 이 하나만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전혀 이 찍을 마음이 없었고 좀 더 엎드리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럴 마음을 이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아침 내내 묵상되는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눌 양으로 앉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인정하는 만큼 제 일상에 소소하든 크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의탁하고 그분이 실제 지도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일 가운데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일도 있는데, 그러는 일 가운데서 지난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계획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침에도 앉아서 어떤 이렇게 나눔을 갖는 동안에 보니까 요 생각과 사상을 이끌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어떤 신기한 표현이 아니라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냐면요,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결과가 잘 되어서 어떤 이 내용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 심령의 안정이라든지 내 심령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내 마음의 상태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전달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 결과 미래에 대한 어떤 만족이 아니라 예상되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의 만족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체험하는 이 마음의 상태로 안정되고 요 결과에 미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유인되거나 동요되지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이 영상하고 관계없이 또 지금 현재 내가 주부로서 또 내 어떤 관계의 역할로서 내가 해야 될 현재의 의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 동영상을 찍고 나서도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지금 현재의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께 내 마음이 향해지고 구하는 요 자세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오전에 저는 영상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에 저희 남편은 아침에 이제 남편이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영상 찍고 싶은 시간 마음에 들고 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또 아침을 얘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 시간을 비껴서 내게 주어진 요 시간이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인데 이 아침에 그런 시간들이 뜻밖의 주어졌고 그래서 아침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었고 근데 찍고 나서 저는 더 이렇게 나눌 마음이 이제 있는데 혹시나 하고 아이들이 일어났나 하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리 아들은 아직 안 일어나는데 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제 뭘 먹고 싶다는 이제 먹고 싶냐고 했더니 이제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와 남편도 그러고 우리 아들도 잡채 알죠? 잡채를 해서 먹자. 잡채 먹고 싶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날, 그제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한테 내일 엄마가 잡채 해줄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물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식성이 지금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항상 이러진 않은데 최근의 상황인 거예요. 이 4사람의 요 음식의 어떤 식성이나 또 준비되는 음식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음식적인 요 부분만 봐도요. 잡채 아예 한 가지 음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남편과 저는 제가 이렇게 취하는 이 잡채의 내용이 양념과 어떤 구성하는 그것들하고 또 우리 아들이 취하는 이 잡채에 이 아들의 식성에 맞는 이 아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 구성과 또 어떤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남편, 이렇게 엄마와 아빠와 또 오빠의 그 중간 지점에서 또 취하는 어떤 입맛이 있고 이러는데 요런 이 일상에 일어나는 요 일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질 때에 내 수고와 힘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요 이런 일들을 취할 때요. 내가 아까 영상을 찍고 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좋다. 하나님의 내가 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을 사용할 때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요 마음에서 지도하시는 그 영의 요 이끌림으로 갔을 때 이 결과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 삶에서 실제적인 실전에서의 내 의무와 역할을 어떤 일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는 내용들, 그 동기들, 또 결과들, 그리고 사람을 취급하는 내 품성의 어떤 내용들, 이런 모든 것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이 영의 요 싸움에서 내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요 관계의 요 상태와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잡채라는 어제 우리 일상의 어떤 일들을 얘기했는데 참 각자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지금처럼 알고 섬기고 더욱 나를 신뢰하지 않고 무가치한 나를 배우면서 더 의존했을 때 요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역할과 의무는 더 양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요 관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외형으로 보면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도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하고 달리 내 마음의 쉼과 평안과 또 그런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이 실제로 내게 미치고 체험적으로 그걸 맛보게 하시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내 감정에 쌓여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여 마음인 것은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지체들의 만족의 상태가 내가 목격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그 품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잡채를 이제 어제 저와 남편은 점심 식사에 잡채를 해서 맛있게 먹었고 또 우리 아들은 아들도 이렇게 오전하고 점심 전에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잡채를 또 이제 맛있게 먹었죠. 우리 아들 취향대로 해서. 근데 우리 딸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일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과일을 먹고 잡채는 안 먹었어요. 저희가 이제 식사할 때 이 아이가 일어났는데 지금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이제 엄마의 어떤 형편을 봤던지 어쨌든 어제 우리 이제 딸만 잡채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엄마 그러면은 언제야 내일 아침에 엄마가 잡채 해줄게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어제도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이제 이 딸 같은 경우는 어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고운한 상태입니다. 피곤한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얘가 이제 일생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좀 큰 이제 지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쟁이 그럴 때 나타내는 어떤 결함들이 있죠. 품성의 결함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어떤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먹는 거에 아침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바로 대응이 안 되면 좀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이제 피해서 자기가 바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엄마는 또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났을 때 다음번에 그 상황에서는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영상을 찍을 때도 아이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 시간 이런 것도
보게 하십니다. 침착함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직전에 이전에 영상했던 그 간막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이제 마침 일어났었고 엄마가 잡채 해줄까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얼마 걸리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뭐 준비는 그 전에 해놨기 때문에 한 10분이나 20분 걸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좋다고 해요. 기다렸다가 엄마가 해준 거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내 외형적인 드러난 모습은 내가 잡채를 만들고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음식을 하지만 내 마음에 바라보고 묵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부분은 다른 사람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나는 그걸 바라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했을 때 이 외양으로 나타나는 이 의무의 짐은 절대 무거운 것으로 그리고 실패하거나 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 같은 사랑이 같은 심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의 지도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바라고 구하고 이게 이제 저는 많이 익숙해져서 제가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실제로 내가 막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도 알 겁니다. 옆에서 낑낑대고 하는 어떤 짐을 드는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 짐 많이 무겁겠구나. 저 사람 힘들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듯이. 근데 똑같이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은 너끈히 이렇게 드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짐을 지면서 힘들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절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옛날에 지금 하고 있는 내 의무의 짐을 예전에 감당 못했을 때는 이것은 이런 내용도 있을 수도 없었고 과거에는 아주 사소한 이 엄마로서의 그 의무도 그거 하면서도 얼마나 신음소리를 많이 냈고 그 신음은 상대를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절대 괴로운 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제 남편은 며칠 전에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하는 일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일감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남편이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요청이 이제 있는데 자기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당신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왜 제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대화를 이제 남편하고는 이제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아내가 주방에서 하는 일이 예전처럼 힘들어 보이면 당신에게 나한테 그 일을 같이 나눠서 하자는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이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시험과 투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한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이 싸움들이 있죠. 남편은 지금 그런 합당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 분명한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중에 자기도 어떤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알겠다고 제가 당신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제가 일과하니까 이런 영적인 걸 나누고 알았다고 당신이
도움되는 일, 이게 당신이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또 이렇게 해요 하고 이제 그날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요한 일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섞는 거 잘합니다. 잘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요청을 했을 때 남편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고 있는 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을 모실 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의무의 짐은 그리스도의 그 짐에 참여하는 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나 이것도 멍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멍에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제가 하는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신기한 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아침에 우리 딸의 그 필요를 이렇게 채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채우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요 마음으로 바라보고 듣고 어떤 영적 이치를 배우고 요 나눔은 좋게 합니다. 마음을 쉬게 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의지할수록 어떨까요? 무거움에 짐을 지고 있는 이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 짐을 옮겨서 맡아줄 수 있는 분에게 드려버리고 무거운 짐을 그분의 가벼운 것, 요 은혜를 받아서 또 내 삶에서 무겁게 생각했던 그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는 일. 요 일을 배우는 일들은 이 마음에 있어 이루어지는 요 일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즐겁게 하고 더욱 가볍게 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요 열매로서 품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더욱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 믿음과 이 순종, 으로 나타나는 이 품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 성령의 지도를 간구합니다. 보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모양으로 흡족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영생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을 내 자기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자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리고 그 받은 생명은 또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도통 이해가 안 됐고 막연하게 피상적인 신앙을 하던 제게 요 바라본 가운데서 내 이 영적 식별력과 이해력이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더 눈이 뜨이고 정신이 차려지니까 더 많이 분별이 되고 들려지고 이해되고 내 삶에서 또 적용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엎드림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요 체험한 요 부분을 세상에 지식 전하듯이 그렇게 전해서 될 일인지,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체험한 이것들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또 그 받은 사람들 안에서 나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가 만족스럽게 체험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회복이 있다면, 또 내가 전하는 요것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받은 어떤 진실한 분들의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안에서도 실제의 그 말씀이신 분의 영이 그 영을 믿는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내셔야 할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짜임새 있게 구성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 지혜, 또 내가 체험한 어떤 것을 잘 구성해가지고 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받은 빛 안에서 내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많이 올리게끔 하는 그래서 내 말에 많은 귀를 기울여서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인기를 어떤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내가 이 속이는 자한테서 그동안의 이 품성 가운데서 습득한 이 잔꾀는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나누는 것을 듣고 그들도 같은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 길, 그거 듣고 싶어서 엎드렸을 때 오늘 제가 지금 제가 취하는 이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든 모든 각 영혼 안에 드러나시기만을 바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참으로 진리 그대로입니다. 답답한 소리를 듣고 애매히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나를 비난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유인되어 가지 않고 그들을 또 같이 공박하면서 내 입장을 그분들의 어떤 상태에 변명하고 이런 일을 더욱 멈추고 잠잠히 바라고 듣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심령에 부어지는 축복, 또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아시는 분이 또 그 관계가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은 또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구원의 일은 몇 번의 갈급함이 축여졌다 그래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저는 더욱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것, 아는 것, 이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써 이르러 오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듣고자 할 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분량에서 들려주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있는지도 모르고 무수히 읽었지만 그냥 흘러보내던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는데 기쁨이라는 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10여 년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요 생애에서의 이 바라봄이 시작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되는데 또 생애에서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불안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어떤 날에 이 관계에서 오는 여품성의 부딪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감추는 부분을 배워야 될 부분에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걸 터득을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이전에 했던 이 잘못된 습성 가운데서 유인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가볍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게 들려질 때 막연하게 힘들고 또 내가 그 잘못된 그 태도로 고집하고 가려는 요 방향에서 멈춰서면서 하나님께 더 나를 드리고 듣고 싶어서 더 드렸을 때 이게 어떤 음성인지 어떤 뜻인지 내 삶에서인지 다시 이전에 들렸던 말씀들이 다시 또 내 마음에 들려지고 비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말하는 것은 들려주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듣기를 원해서 엎드리고 내 삶에서 계속 주를 구하고 간구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또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무수히 많이 듣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하고 관계가 있구나. 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이후로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씻기면서 정말 하나님처럼 닮고 싶고 하나님의 품성 그 마음 품고 싶어서 간구했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오는 이 기쁨을 맛보는 체험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더 들려주시고 더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써 임하신 그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진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비춰지는 일이 있는데, 그 본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니신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에 풍성한 그 은혜의 그 의, 능력, 긍휼, 자비, 그 사랑을 예수님은 이 육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려주시고 비춰주시는 일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 이 육체를 멸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를 섬기고 육체를 지배하는 그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관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그 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있으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됨을 얘기하죠. 하나됨.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임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말씀을 제게 또 마음에 들려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죽는 거구나. 어디에서요? 이 자아 육체에서 죽는 것, 새 속에서 죽는 것, 내 오름에서 죽는 것, 내 옳다 하는 표준에서. 이 부분을 성령은 그 시험 받은 영혼의 이 심령에 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심을, 보심을, 계심을 믿는 자들 안에서 또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부인돼야 할 내 동기,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내 육신의 요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제시해 주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고행으로 부인하고 내 몸을 고행으로 치고 이런
제 고난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성령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중보자로서 부르고 앙망하고 부르짖는 자들 안에서 매 생애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부자 법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게 있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많이 오해했습니다. 세속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먹고 당장 먹고 필요한 요것까지 다 줘야 되나? 내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빛을, 품성의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는데도 자기는 체험하고 있으니까, 영적 어떤 부분들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다 됐냐? 나의 요 마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엎드려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스스로 고초를 겪고 있는 내게 아버지는 필요한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요, 요 일들이 참으로 전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 것처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무감각한 요 세상 신의 요 지혜제에서, 요 혼미한 마음 가운데서 그 세상 신이 유인하는 쪽으로 끌려가 버리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있으나 못 느끼고 갑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고 심겨지고 꽂혀지고 이렇게 붙잡는 일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하고 연결돼서 깨우치는 요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 지속적으로 듣고 싶어서 더 듣고 이러는 동안에 이 자아는 잊혀집니다. 내가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 우리 큰아이의 연약함, 또 그 당시에 우리 시대 친정, 부모님들의 어떤 연약함, 그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기질과 습성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을 아시고 거기에서도 이전에 경험한 그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영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를 두드리고 들었을 때 그 의미를 깨우치게 하시면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뭔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요 들려주신 말씀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더 밝은 분별 아래에서 또 더 밝게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일 가운데서 그 계명이 내 안에 형성되고 더욱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요 집 짓는 일, 품성을 짓는 이 성령의 요 일이 오늘도 또 지속되고 있고 그 일에 또 체험하는 오늘 이 한 날에 이 축복의 이 말씀의 기별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받는 일, 모든 사람은 다 듣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각 심령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거절하느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합하느냐? 하합함으로써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절함으로써 그 쉼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두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듣는 자들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요 듣는 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하합하는 자들 안에서 그 계명이신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도덕적 형상이 듣는 자 안에서 재현되어 비춰나가게 되는 일. 먼저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이 품성으로 생애의 의무를 지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비추는 일. 요 일은 자아가 굴복되고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요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체를 통해서 계시되어 그 품성과 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 안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이 말씀을 받고 생애 가운데서 바라는 일을 더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일을 더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습성처럼 끌려가던 어떤 부분들이 성령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제시됐을 때 끌려가지 않고 이 생각이 부인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고 듣고 체험적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요 생애 가운데서 더 듣고 바라는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체험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분명한 그 일들을 더 바라여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는 일, 이게 더욱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생애에 또 내 품성에 결함들이 씻겨져 나가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은 압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지금 내 품성과 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부분을 내가 타고나면서 가졌던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타고나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훼손시키고 타락한 품성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자로서 살 수 있게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계명이 지켜지는 일이 이 마음 안에서 신자의 생애에서 품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품성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져서 짜여져서 드러날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들립니다. 더욱더욱 들립니다. 더욱더욱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내 안에 더욱 계시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더욱 형성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일, 그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 일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내가 그 계명을 가져와서 내 일선에서 지키면 된다 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보여주신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 믿는다면 내가 취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구하고 풀고 또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 거. 이 일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나타나요. 말씀 그대로 하면 말씀 그대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너무 혁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지혜,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들의 어떤 기질을 내가 제어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여 육체 안에 점점이 짜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충동하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 영생의 일이 내 육체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이 복음을 내가 굳게 붙들고 거기에서 내가 죽는 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일만 이루어지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흠없는 품성을 자유하는 율법의 거울을 내가 바라는 동안에 비추는 일을 신실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결함을 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은 어떨까요? 나타날까요? 저는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능력이니까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거짓말을 단순히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창조의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일은 불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이치 원리는 분명히 내가 진실함으로 믿고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단이 이 자아를 충동할 때에 부르고 구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기만 하면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이 끌려가기만 하면 성령의 나타남도 그 열매의 계시도 이루어집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도 없이 이 말씀에 깨달은 이 진리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지키려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처음에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처음에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에서 만약에 이 믿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 말씀만을 전하고 또 내가 삶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영의 충동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전하는 이 기별 또 기별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이 쉼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은 더욱 지속이 되면 될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령은 제게 지속적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은 자들은 듣는 것에서 돌이키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늪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일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비밀을 저에게 가르치셨고 삶 속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체험하는 요 일 가운데서 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서의 이 사상도 죄를 범치 않기 위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2장 5절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냐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이 계명이 결국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의 사상이, 요한복음 15장의 사상이 뭡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응?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일은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 내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내가 뭐 제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지 간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형벌을 멸한다라는 요 사상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도, 이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이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지는 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을 보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일, 체험하는 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두고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요 말, 내가 아직 너희와 잠시 이 육체로 임하는 동안에 너희와 아직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지만 이 육체는 멸해진 이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축복, 그 성령의 선물, 아버지의 그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누리는 평안. 성경은 참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듣기 원하여 가르침을 받기 원하여 내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붙들고 적용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는 일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일을 그 약속 그대로 맛보게 하시는 인자하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맛본 일, 이 영적인 일을 나누는 일은 그 나누는 일에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한 요 부분을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만, 지도만 필요합니다. 내 100마디, 1000마디, 내 지혜의 말보다, 방법보다도 그 모든 것을 성령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으로서 그리스도만이 계시되고 들려지고 그분께 요 신뢰함으로 합되는 이 믿음의 일,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반드시 진실하게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단순한 아이같이 이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듣고 또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 약속들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일이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베드로 후서 1장을 좀 볼까요? 품성에 대해서 도덕적 능력, 도덕적 형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또 깊이 듣고 상고하는 일이 있으면 더 맑은 이해를 받을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교훈 그대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 형상을 그 마음과 생애에 품성에 계시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헌신한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별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냐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에 그 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께 헌신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내신 영광과 덕,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요 하늘에 속한 요 생명과 경건의 요 일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애에서 요 믿는 일,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제 내 구주로서 인도를 받고 그 생애의 원칙이 잘못된 원칙에서 이렇게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의 그 품성이 생애 가운데서 재현되는 요 일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요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노크 소리가 들리고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요 부분의 말씀도 이게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할 때 요 의미가 더욱 들려지는 일이 제게도 있습니다. 계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신자의 매 걸음걸음마다 이 약속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 이 자아를 인하여 자아의 요 최상권을 위해서 요 싸우는 영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 율법의 완성, 요 일이 믿는 신자의 이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비춰지고 이루어진 이 믿음의 일이 있는데요. 요 마지막에 이 사랑의 품성이 내 안에 형성돼서 신자의 생애와 품성에 요 재현되는 일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품성으로 나타나는 요 계명을 지키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내 결함을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거울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바라는 일을 통해서 내 결함이, 내 품성의 결함이 내 삶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 들려지는 일, 진단되는 일이 또 있어야겠죠. 이런 구체적인 이런 일들이, 이 시험의 일들, 이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무턱대고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삶은 더욱더욱 곤고해지고 핏절해지지만 우겼습니다. 그 구원을 놓지 않으려고. 우격다짐으로 말도 안 된 그 오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잘못 드러내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과거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 이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어떤 일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이 성령의 일도 어떻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더욱더 저는 인정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내 삶에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말씀 그대로의 그 일들이 내 생애에 없다면 그걸 구하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은혜의 시간은 오늘 한 날뿐입니다. 내일은 내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 영생을 잃는 일은 이 한 날에 다 일어납니다. 이 한 날 동안에도 지금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감각 없는 이 혼미함 가운데서 놓치게 하는 그 영이 분명히 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과 같지 않는 이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겨대는 우리에게 더욱더 흠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속절없고 무가치한 상태를 더욱 자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